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꼭 알아야 할 종교학.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세상을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잡한 교통도 아니고 악인들의 공격도 아닙니다. 다만 이단 종교는 처음부터 이단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수백, 수천, 수억이 넘는 다른 종교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교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에 대해서 진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맹신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 종교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종당에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잘 알아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교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스스로 정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종교를 연구하면서 공부한 그것이 제게는 무척이나 유익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궁금했던 종교의 실상을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대학원 원장님이 학생 시절 때 성서대학교를 입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도에 휴학계를 내고 불교대학인 동국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년 전 과정을 마친 후에 본래 입학하셨던 성서대학교를 마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서울 연신내 원장님이죠. 원장님 댁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아마 여름에 찾아가 뵌 것 같아요.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가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책 한 권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 인류가 다 대상이 되기는 하는 거죠. 그러나 포인트를 대학생한테 맞춰서 독자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책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그거 좋은 제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집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나왔는데 아마 2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2달도 안 됐는데
그 원장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괜히 이런 말씀을 드렸구나라고 하는 후회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 악한 사탄이 그 책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종교의 태생은, 종교가 나타난 것은 인간의 약함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는 우상까지 합한다면 수억 개가 넘습니다. 큰 종교들은 손가락을 꼽을만 하지만 우상까지를 센다면 수억 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부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대표적인 몇몇 종교를 알아보면서 정말 사람이 가져야 하는 참 신앙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따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경청을 해 주셔야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참 신앙이 아니면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여인의 일화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3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을 해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조부에 의해서 살다가 조부님마저 돌아가시니까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20살에 시집을 갔어요. 출가를 한 게 아닙니다. 시집을 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제 혼자 된 그 여인이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방황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그래도 나이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이니까 남자들의 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누리개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하룻밤 한 남자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 범인이 경찰에 고소할 것 같아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그 과학적인 수사를 하니까 수금이 다 끊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 길가에다가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것을 TV 프로 용감한 형사들에서 저희가 본 겁니다. 저는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이 젊은 여자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되면 케이크도 아니고 초코파이 한번 먹어보기나 했을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을까? 맛난 음식, 큰 음식점 가서 한번 먹어봤을까? 쿠션이 있는 침대에서 잠을 봐봤을까? 또는 집사님이라고 하는
명칭, 권사님이라고 하는 호칭, 사모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만일에 이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든 삶이라도 참된 복음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렵더라도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문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학.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종교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종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학이에요. 왜 참 하나님만을 고집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분석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불교는 인도의 계급제도와 브라만교의 다신신앙의 속박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 발원이 된 종교다라고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붓다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타르타라고 불리는 샤카족이 세운 왕국 카빌라 바스투의 성주 수토다나와 왕비 마야의 외아들로 태어난 왕자가 바로 이 붓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자죠, 왕자. 그냥 살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본성이 인자하고 온유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쾌락과 행복을 꿈과 같이 여긴 사람이라고 문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웃나라 야쇼다랴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29살에 인간의 생로병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출가를 결심을 하고 극심한 고행을 수행을 했는데 해탈을 얻지 못한 그 시타르타는 출가한 지 6년 만에 무성한 보리수 밑에서 어느 날 새벽에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가 그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시타르타가 깨달은 것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해탈이었습니다. 해탈. 해탈은 무엇이냐면 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탈이라 함은 불교 용어로서 고뇌, 속박으로부터 해방됨을 뜻한다. 불교도의 최종 목표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불교의 해탈은 불도로서의 최종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의 해탈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해탈과
기독교의 중생, 거듭남은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한다고 해요. 뭐 108번뇌 이렇게 절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의 평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해탈은. 그러나 그 이후로 일어나야 될 그 영생은 없습니다. 다만 영사, 영원히 죽는 곳으로 가는 것은 규정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거듭나서 세상에서의 평안도 받고, 그리고 영사가 아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불교는 신이 없는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붓다가 만든 종교예요. 붓다가 직접 만들지 않았으면 그 후계자들이 붓다의 이름을 빌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교인의 수는 세계에 약 4억 8천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의 수는 7억 명 정도 되고, 가톨릭의 수는 12억 명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불교에 이어서 둘째 힌두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민족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또는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도 신화 및 불라만교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도 계통의 단일 신교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에서 널리 믿는 종교라고 합니다. 힌두교는 뭐를 섬기죠? 소를 섬기잖아요, 소를. 힌두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다음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도수가 많은 종교입니다. 그 수가 바로 13억 8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원래 인도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힌두교의 발생은 고대 인도의 종교 사상인 베다와 인도 신화에서 비롯하며, 베다 사상은 기원전 1500년 이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 베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로서 그리고 글로서 오늘날 남겨진 문학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힌두교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다신교적 일신교, 다신교적이면서도 일신교, 택일신교 또는 일신숭배라고 하면서 교주나 특정한 종교적 창시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힌두교는 각 나라에 있는 토속신앙과 같은 형태로 생겨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사실 신이 없으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구태여 지금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종교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종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또는 회교, 유일신 알라의 사도이자 예언자라고 말하는 무함마드가 유일신교로 불교,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와 함께 5대 종교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다.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명칭은 아랍어로 복종, 순종을 의미하고 있고,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랍어로 정관사 알과 신을 의미하는 알라흐가 붙은 아릴라흐가 동화돼서 알라흐, 즉 알라가 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을 섬기는 신자들은 남자일 경우에는 무슬림이라고 그러고 여자일 경우에는 무슬리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노무자로 와서도 이게 쓰는 거, 그것도 쓰고 있고 아주 철저합니다. 절도 하고. 자,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입니다. 코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알라의 말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대표적인 종파로는 전체 무슬림의 80%, 90%를 차지하는 수니파와 10에서 20%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파가 또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무슬림이 이슬람 경전 꾸란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함마드의 언행록이라고 그래요. 그 언행록의 이름은 하디스입니다. 오직 알라만이 불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장례 때도 화장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도 화장을 아주 서스럼 없이 하거든요. 왜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연기로 또는 가루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부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슬람이 생겨난 그 경로가 참 뭐라 그럴까요? 어처구니 없다고 그럴까요? 너무나 황당하다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입니다. 이삭은 본처 90세에 낳은 아들이고 자기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소실로 드린 거예요. 이 몸종 하갈은 몸이 아마 건강했나 봐요. 바로 아이를 가져서 낳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들을 먼저 낳으니까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본처, 자기의 상관이었던 괴롭혔습니다.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한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물과 떡을 싸서 사막으로 내어 쫓았는데 그들이 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무함마드는 그들이 말하는 그 알라가 보내준 마지막 선지자로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도록 신성한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슬람에서의 최초의 무슬림이 된 겁니다. 자, 첫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무함마드는 양자들과 노예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게 했고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무함마드는 자신의 친구와 친족들을 모아놓고 단일신 알라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자식 이삭과
후처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과의 싸움이 지금 이 중동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유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달은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에요. 자기들이 이것만을 생각하고 메어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모습을 봤어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 봤습니다. 목을 앞으로 무릎을 꿇고 손은 묶여서 뒤에 묶여서 있고 목을 내밉니다. 그러면 이만한 큰 창도를 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목을 자르는 그 사람이 왜 얼굴을 가리고 자르는지, 처형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내리치니까 그냥 머리가 떨어져서 떼고로 굴러가더라고요. 자, 이들이 말하는 알라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가 지금의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하루 5번의 절은 우상과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알라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참혹한 싸움은 모두가 헛된 신앙이라고 하는 결론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의 교인의 수는 27억 6천만 명이에요. 가장 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교인 수가 많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실 하갈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 종족이 왕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유가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네 번째, 유교.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러한 유의 세계를 증진시키는데 의의를 갖는다는 데서 창시된 유교는 기원전 136년에 중국의 국교가 된 이래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역대 조정의 지지를 받으며 정교 일치의 학문으로 중국의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했고, 또한 한자 문화권인 한국과 일본 및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전해져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죽은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죽은 조상의 혼을 소위 귀신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제사의 의미는 망자의 혼을 불러들여서 현재 세상시키는 것으로 무당의 일이라고 하는 문헌으로 볼 때 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문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효와 도덕성을 근본으로 하는 유교는 사실상 종교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성균관 유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유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분은 그래도 상당히 깨우침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구태여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몇몇 종교만이 영적인 종교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서 아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타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참 신앙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양이 좀 많아서 한 번 더 설교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교학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아멘. 실제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생,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이겨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악의 세력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무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거듭남으로 세상에서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아멘. 이후로는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여,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저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